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똑같은 본문으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되도록이면 제가 설교했던 것을 내용을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설교를 들으시지 못했다면 오늘 밤 이후에 꼭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유튜브로 꼭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확실히 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역의 초기에 이 귀신 쫓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서 이 4장 초반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순간에 왜 귀신 쫓는 사역,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왜 소개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기도와 믿음은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우리도 움직이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는 대로 또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붙잡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도 다 봐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정도 밤낮으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좀 더 지나가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만큼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죽은 소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죠. 10장에서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가서 베드로를 청해 너의 집에 오게끔 해라 라는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아무런 제재 없이 마치 동화 속의 무슨 한 장면처럼 기적적으로 그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에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래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아무나 떠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분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참 깨닫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참 귀신 들린 사람이 많다라는 걸 우리는 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참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만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지금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진 않았어요. 저도 그 동영상 그 영화 서비스 있잖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구독해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첫 화면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영화 이렇게 포스터들이 쫙 나열돼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진짜 뭐 비디오 가게 가서 이제 그렇게 영화를 빌려보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컴퓨터와 우리 핸드폰에 그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그러한 컬렉션들이 쫙 나열되어 가지고 손만 탁 가닥하면은 바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편리하지만 제가 한번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포스터의 그림과 그리고 타이틀을 보는데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분별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을 아주 요즘의 문화는 미화시키고 멋있게 보이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이 화면들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타이틀들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데블, 이게 뭐 마귀잖아요. 데블, 악마, 지옥, 이런 거 들어간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김보경 목사님이 교육전도사로 명성교회 사역할 때에 제자 한 명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소녀 아이였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이름은 김유정이라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김유정 아시죠? 탤런트. 그 김유정이 김보경 목사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그 성극 드라마도 하고, 예. 근데 뭐 지금 연락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김유정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봐왔고 했는데, 최근에 김유정 씨가 드라마를 하나 찍었다고 했는데, 마이 데몬이라는 드라마예요. 마이 데몬. 데몬은 이제 영어로 디몬, 악마예요. 그래서 그 줄거리 시놉시스를 보니까 힘을 잃은 악마가 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제 그게
그 김유정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둘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김유정 씨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유정 씨 기도할 테니까 좀 그런 거 찍지 마세요 앞으로. 예, 혹시 이걸 보고 있으면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교묘하게 그 악마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또 수호해주는 그러한 수호신으로 나의 보디가드로 있을 수 있고 또 그와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지만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귀신이 지금 현재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그리고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얼마나 이 세상에 팽배한지 정말 우리는 그것 때문만이라도 정말 우리 어른들은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더욱더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귀신의 장난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문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재주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장난을 해서 그러한 작품을 연출하게 하고 극본을 쓰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일러스트를 그리게 하고 거기에 연기자들을 섭외하게 하고 PD를 세우고 또 드라마를 찍고 영화를 찍고 홍보하고 괜찮다 그러고 흥미로우니까 와서 보라 그러고 지옥도 나쁜 것 아니야. 그래서 나 지옥 갈래요. 나 사탄 나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지금 중고등학교에 보면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방전도 하는데 고등학교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 믿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것이 그냥 이 시대가 그냥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무슨 장난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은 더 악화된 세상 가운데에 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믿는 우리들의 마음도 이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장난에 그런 놀이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본 말씀 보면은 병마라는 게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마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 장난을 쳐서 사람의 마음 몸속에 들어가서 장난을 쳐서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신적인 우울증과 분노 장애, 그러한 성격 이상적인 그러한 성격 장애 이런 것들도 많이 내가 상처를 받고 뭐 어려움을 겪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귀신의 장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모든 병, 모든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 이거는 다 귀신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내 자녀가 갑자기 아파요. 예?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옮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귀신의 장난으로 인한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에 처음에 보여주셨냐? 왜냐하면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이든지 병마, 마귀에 인한 장난으로 인한 질병이든지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1춘기, 2춘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미운 7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중2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장난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화를 참는 마음도, 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자기 절제의 능력도, 그리고 또 귀신의 장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건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만져주셔야, 예수님께서 덮어주셔야, 예수님께서 안아주셔야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덮어주셔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 사역을, 축사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상황에 너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축사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나가게 했어요. 자, 우리도 마귀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 기도하며 꾸짖는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은 제 안에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 때라든지,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라든지,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인간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 난 남자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묻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그 생각에 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 때에, 이거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는 거다.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아산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너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떠나가.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예수님의 성전이다. 너의 악한 음란한 영이, 미워하는 영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꾸짖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너 악한 마음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할 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네. 하지만 그 상황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난 남자니까 여자의 그러한 성적인 모습에 끌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돌렸어요? 귀신의 그러한 장난에 놀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거기에 사로잡히고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무릎 앞에 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나는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포기하지 말고,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이 그렇기 때문이야, 그냥 휴먼 네이처야, 인간의 본성이야, 남자니까 그런 거지, 여자니까 그런 거지,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런 거지, 시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 시대 속에 내 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귀신이 들락날락, 물론 나의 소유주는 바뀌진 않죠. 그런데 놀이객감으로, 장난감으로 귀신에 의해서
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견고하게 내 안에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은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마치 자기가 왕인 척하며 들락날락하며 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탄이 베드로야 너의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지 않게 너는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귀신은 틈탑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신은 공간을 좋아해요. 떠도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귀신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을 때 주여 우리를 그냥 떠돌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얘네들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귀신들. 그게 귀신의 성질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귀신은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떠도는 거 좋아하잖아요. 공간을 좋아한다고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항상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이 다스리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의 그 틈을 아주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슬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또 귀신 탓이다. 또 이렇게 하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아니요, 나도 잘못 있죠. 내 집을 내가 지키지 않은 죄, 나의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죄, 귀신에게만 잘못. 나는 귀신 이해해요. 내가 귀신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어요. 네? 내가 귀신이라도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도둑이요. 도둑이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틈이 있는 곳.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문 결속이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도둑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집을 지키려고 하지 않은 그 주인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인도 문제가 있죠. 지혜로워야 돼요. 세큐리티 시스템을 잘 갖춰야죠. 도둑이 많은 곳이라면. 지금 이 세상에 마귀가 많고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영적인 지배의 결속은 점검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어디 틈이 있지 않은지, 내 마음에 틈이 있지 않은지, 우리 부부 관계에서 틈이 있지 않은지, 우리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서 그 틈이 생기진 않는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꾸짖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틈들이 하나님께서는 메꾸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분별하여서 구하면 돼. 하나님 메꿔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이고 그래. I was waiting for you to ask. 네가 너 물어보기를 기다렸어. 네가 이제 구했으니까 내가 부어줄게.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축사사역을 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4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본문 말씀 보면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에도 우리 안에 우리를 장난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만지실 때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러므로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으로 인해 병든 자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쫓으시기도 하셨지만,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일이 가셔서 다 터치하셔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사랑의 손길이, 예수님의 따뜻함이 필요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로,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용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장님의 눈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냥 꾸짖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손을 통하여서, 터치를 통하여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줄 때에 귀신의 역사는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꾸짖는 방법만은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되어주는 거.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마음이 되게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인데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막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있고 좀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교회 선배 형이 제 옆에 오더니 제 옆에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엔 제 마음이 좀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좀 불편했죠. 그런데 간절히 내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몇 분이 흘렸을까? 저도 눈 감고 가만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제 손 위에 그 형님이 손을 탁 덮어주시는 거예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토닥토닥. 근데 이 기도할 때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 형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제 서운하고 억울하고 막 복잡했던 그러한 마음이 풀려지더라고요. 마치 억울함의 악한 영이, 분노의 악한 영이 그 형님의 나를 향한 예수님께 드리는 간절한 그 기도를 담은 그 터치로 말미암아 도망가듯 그 시간 이후로 제 마음은 많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 분별하여 사랑과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동성끼리는 손도 좀 잡아주고 동성끼리 어깨도 좀 토닥여주고 동성끼리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장난치는 귀신의 역사가 그런 서로의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터치해주는 그러한 교감을 통하여서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적이에요, 항상.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맨날 좀 우울하고 절망적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서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서로 또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이건 귀신이 점점 나가고 이건 악한 영이 점점 역사가 떠나가고 점점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희망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내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서 영적인 그러한 눈을 감지 않도록 하고, 모든 상황이 기도하라는 거니까 뭐 귀신의 역사에 여러분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그 축사 사역에만 마음이 끌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하시고 귀신 사역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다른 동네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귀신의 역사가 장난이 떠나가면서 뭘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세상에서 또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마귀의 장난과 마귀의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사탄이 좋다 그러고 지옥이 좋다 그러고 그래도 괜찮다 그러고 가정이 깨지고 결혼이 깨지고 관계들이 깨지고 문란한 것이 용납되고 음란한 것이 용납되고 폭력적인 것도 괜찮고 다 괜찮은 이러한 자기 소견대로 그러한 사는 세상 가운데에 복음만이 그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여서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다른 동네들,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그러한 공격에 내가 너무 무지하고 그것을 그냥 상황 탓으로, 환경 탓으로, 그 사람 탓으로, 어쩌면은 내 안에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의 장난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귀신의 장난에 그 사람이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주님, 내가 어쨌든 어떠한 상황이었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치유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서성세워 보냈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정말 귀신의 장난에 많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문화와 그 세상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기는 자들의 그러한 편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끊어야 될 거는 끊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여지게 되는 그러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